예. 말씀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53장.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12절까지. 조금 깁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12절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우리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손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지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어렵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할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예, 서로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힘내세요. 괜찮습니다. 네. 오늘 주보에 그 주일 예배 전세대 통합 예배를 적혀 있는데 이게 잘못된 겁니다. 이거 못합니다. 이거를 누가 찾아가지고 저한테 얘기해주던데 제가 못 봤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광고를 먼저 드리면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인데 개인적으로 감사하시면 되고 그리고 예배 후 오늘 전체 모임합니다. 원래 오늘 운영 모임하고 보고 예산 보고를 하는데 오늘 회계 담당 집사님이 일 때문에 못 오셨거든요. 직장 계시니까 다음 주에 저희들하고 회계 관련 서류는 제가 거의 다 받았습니다. 다 정리가 돼 있고 꼼꼼하게 잘 하셨더라고요.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1차 수료를 합니다. 1차 수료라고 하는 이유는 아깝게 한두가 못 하셔갖고 지금 계신 분들 계시거든요. 이제 그분들을 위한 2차 수료도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1차 수료 빨리 하고 좀 6분 일단 1차 수료 하시고요. 그 다음에 7월 9일 목요일에 전국 유가족 상담 치유연합회 모임이 저희 교회에서 있습니다. 이 지역에 그 유가족, 그러니까 자살 유가족이죠. 자살한 가족이 있는 유가족들 위로하고 상담해주는 모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할 것은 장소 대여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혹시 이 시간에, 정확한 시간은 제가 그쪽하고 또 통화를 해봐야 돼서 오실 수 있는 분은 오셔서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그때 여러분들 오신다는데, 저희들이 할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간식 준비도 그분들이 하시고 다 하신다고 하니까. 그리고 5월, 6월 큐티 횟수 몇 번 하셨는지 저한테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회를 드립니다. 스타벅스 상품권이 걸려있어가지고 이제 한 분 저한테 알려주셨는데 하신 대로 찾으셔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비모 사역이 아마 곧 시작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하나비모 사역은 강제성은 전혀 없고요. 하고 싶은 학생들은 자원에서 하면 되고 아이들의 영어, 수학, 그 다음에 속독 제가 이제 시작할 거거든요. 아이들을 위해서 할 거고 속독을 하면 암이 낫고 그 수능 국어에 1등급 나오는 애 대부분이 속독 능력이 다 있답니다. 있고요. 현우진 씨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이 한 단락을 보는데 그게 한 번에 눈에 들어오더라.
그 얘기를 제가 속도 훈련 받은 그 원장님 딱 듣고 뭐라 하시냐면, 현우진 속도 훈련 받은 거 맞다. 근데 어디서 받았는지는 얘기는 안 해준다. 그건 다 그 위에 있으니까. 그래서 속도 훈련 받은 사람이 맞다고 해서, 그렇게 이제 현우진이 그렇게 공부를 하라고 가르쳐 줬는데, 현우진 누군지 아시죠? 우리나라 수학 1등 강사. 네. 네, 그분도 이제 그 속도 능력이 생긴 뒤로 전교 1등을 놓친 적이 없대요. 그게 중학교 때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놓친 적이 있는데, 근데 그 전에 공부를 많이 하긴 했어, 얘가. 공부를. 근데 중1 때는 진짜 놀았대요. 중1 때는 이제 초등학교 때까지 자기 집안에서 공부하는 사람이 없었다네. 진짜 놀았대. 놀다가 그냥 어느 순간 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르겠는데, 이래 살면 안 된다는 생각이 중학교 1학년 때인가 들더래. 그래가지고 옆 친구 공부하는 거 보고 따라 공부하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잘하니까 이제 전교 몇 등 안에 형님 보면서 공부하기 시작하고, 그러다 한계에 봉착해서 속도를 배우고, 그리고 이제 전교 1등을 놓치죠. 나중에 스탠퍼드 기하 전공을 해갖고 수학 졸업했다는데,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속도 부분도 이제 제가 다뤄갈 거고 해서, 자원하는 학생들하고 특별히 주변에 학원을 가고 싶지만 갈 수 없는 형편이 있거나, 공부는 진짜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초등학생이나 청소년들이 있으면 저한테 소개시켜 주시면 제가 도와줄 수 있습니다. 수학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에 제가 하라는 대로 하면 80점 이상 무조건 나오고요. 하라는 대로 안 해서 그렇지. 그래서 공부하기 싫은 애는 절대 들어오시면 안 돼요. 하기 싫은데 억지로 넣는다. 안 되더라고. 절대 안 돼요. 제가 어느 정도 수준을 줬을 때 그걸 해내려고 애쓰는 애가 되지. 안 그러고 막 대충 해오고 안 하고 미루고 이런 애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뭐 인원수는 상관없고 돈 벌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정말 하고 싶어 하는 아이들, 정말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정말 하고 싶은데 여건이 안 돼서 못하는 아이들이 주변에 있으면 꼭 소개시켜 주시고, 자, 연결시켜 주시면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그런 애들이 있을 겁니다. 자살 유가족, 이 주변에 계신 분들이거든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런 분들을 어떻게 찾아내시냐고. 그 총무라는 분하고 두 분 국장님이 오셨거든요. 물어보니까 자기들이 찾아다닌대. 물어 찾아다닌대. 그러면 곳곳에 숨어 있대요, 그런 분들. 이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있나 봐요. 목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일반 성도님도 계시고, 예수 안 믿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앉아서 이제 교회를 초청하는 것도 있는데, 우리가 나가서 정말 그렇게 형편이 어려운 분들, 또 여러 가지 힘든 부분에 처해 있는 분들을 우리가 직접 찾아내는 일들도 앞으로 우리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들을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것, 상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도 역량이 되는 대로 돕는 일을 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살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는데, 오늘 본문 이사야서 53장, 이 누구에 관한 이야기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죠. 그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인데, 53장 1절을 보시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돼 있는데,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이 말은 안 믿더라는 거죠. 이 얘기를 전해도, 메시아가 이렇게 온다고 전해도 그들이 안 믿더라는 거지. 메시아라고 하면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신데, 우주를 창조하신 분인데, 그 창조주, 그 왕의 모습이 이렇다라고 얘기하니까 누가 믿겠냐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어땠냐면 2절에 보시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이런 모습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마른 땅, 이쪽 마른 땅에서 뿌리 나온 거 보셨나요? 어이구야, 난 물 안 줬구나. 제가 안 주면 안 준다. 제가 깜빡했네. 저 난 있잖아요. 저는 습하면 안 되거든요. 습하면 이제 뿌리가 썩어서 죽어요. 조금만 줘야 되는데 지금 물을 너무 안 줬네. 저기 뿌리가 바깥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는 돌에 붙어 살잖아요. 그래서 뿌리가 바깥으로 나와 있거든. 물을 안 주잖아. 이쪽 마른 땅이 되잖아요. 그럼 뿌리가 굉장히 흉하게 돼요. 쫄쫄하면서 삐쩍 말랐고 흉한 모습이 돼요. 예수님이 그런 모습이었대요. 그러니까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연한 순, 그러니까 마른 땅에서 순이 나는데, 죽순이라 합시다. 죽순 굉장히 맛있게 생겼잖아요. 단단하고, 그죠? 근데 매짝 마른 땅에서 순이 나온다 생각해보세요. 저희 집에 그 올리브 나무, 저 죽다 살아난 거잖아요. 식당에 있는 제. 진짜 죽다 살아났거든요. 어떤 분이 버리랬는데, 그때 저도 갈등이 되더라고. 버릴까 말까. 전 죽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끌고 보니까 아직 생기가 있어. 그래갖고 이거 살았는데, 그래서 가지치기를 했는데,
그 가지들이 지금 다 뿌리를 내렸어요. 저희 집에 지금 5그루가 있습니다. 올리브 5그루. 그러니까, 근데 가지가 굉장히 얇아. 저, 식목해도 되거든요. 굉장히 얇은데, 그 얇은 애들이 지금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툭 치면 넘어갈 것 같고, 흙에 물 주잖아요. 그럼 흙이 조금만 흔들리잖아. 그럼 이게 약하다 보니까 막 흔들려. 그렇게 마른 땅에서 크는 애들, 걔 지금 우리 집에 있는 마른 땅 아니에요. 저 물 잘 줘요. 마른 땅에서 이렇게 줄기가 쫙 나잖아요. 순이 나잖아요. 굉장히 볼품없어요. 후 불면 넘어질 것 같고, 삐쩍삐쩍 말라가지고, 굉장히 흉해요. 이거 죽겠네 싶은 그런 생각 들거든요. 이제 그런 모습이래요. 예수님이 그런 모습이래요. 그런데, 그런 모습일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 이해가 되는 게, 그 밑에 보면, 4절에 보시면,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다. 그죠? 이래 나오고, 그가 찔림은 찔렸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또 징계를 받았어요. 그리고 3절에 보시면,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았어요. 버림받았고, 강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사람이다. 멸시를 많이 당했다. 왜 이걸 당했냐는 거지. 왜 이걸 당했냐면, 우리 때문에 이걸 당했잖아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런 질고와 이런 고통과 이런 멸시와 이런 강고와 이런 말할 수 없는 고난을 우리 때문에 겪으셨단 말이에요. 이거를 겪을 때에 이를 겪는 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 제가 스트레스 받을 때 제 얼굴 보셨습니까? 보신 적 없으신가요? 다행이네. 안 보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스트레스 받을 때 얼굴이 어떻게 돼요? 칙칙하게 되죠. 딱 보면 알잖아요. 극심한 스트레스 때 얼굴 딱 보면 이게 굉장히 초췌해지면서 윤기가 잃고 막 칙칙해지잖아요. 그죠? 근데 뭐 특별히 자녀 문제라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직장의 문제라든지 어떤 관계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울 때 또는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말할 때도 꼭 칵칵할 때 있으시죠? 직장 상사가 지 맘대로 하고 막 지가 잘못해놓고 덤탱이는 나한테 씨앗보고 막 이런 경우 있죠. 그때 우리 얼굴 표정, 우리의 분위기 칙칙해지면서 이래 되잖아요. 예수님은 어땠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게 합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해 퍼줍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퍼주셨을 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드리는 건 없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건 다 누더기밖에 없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래 퍼주시는데 퍼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진짜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고 그 마른 땅에서 겨우 삐쩍삐쩍 마른 그런 삐쩍 흉하게 생긴 그런 모습일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도 그렇고 이 땅에 알람 소리 크다 좀 팍 깨겠네. 잠 깨세요 성경인데 이 땅에 오셔서 3년 사시는 동안도 그렇고 예수님 천국 가셨잖아요. 천국 가셨어도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제 생각에 스트레스 받고 계세요. 우리 모습 다 아시잖아요. 천사들한테 매일 보고받잖아. 그걸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매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성경에 그래 되어 있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제 편하게 일 다 했다 쉬자 좀. 아이고 너를 왜 십자가 안 치는데 내 보고 뭐 더 하라고 좀 쉬자 이래 안 하고 지금도 하나님 옆에서 진짜 기도하고 계세요. 그분의 모습이 찬란한 모습입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녀들을 향한 근심, 그 자녀들의 변하지 않는 그런 모습 때문에 잘못된 선택들, 그 연약함들을 부여안고 지금도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신경 쓰고 계시고 그러니까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고 연한 树같은 모습일 수밖에 없겠다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 저 왕이 아니야. 저게 무슨 메시아냐. 왕 중에 왕이면 넥타이 딱 매고 좋은 양복에 딱 매고 머리에 기름 빡 눈에 빛 딱딱 나고 막 권위와 카리스마 팍 넘치게 나타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근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 모습이 아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를 섬기시느라 그래 됐던 거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마른 땅과 이걸 좀 보게 되는데 예수님이 이제 순처럼 나시고 뿌리가 났잖아요. 어디서 났냐면 마른 땅에서 났어요. 이거 마른 땅이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그 중고등부 때는 제가 요 청소년 때 사진을 보여줬는데 6.25 때 전쟁이 있었잖아요. 먹을 거 없었고. 그러니까 산들이 다 황폐해졌어요. 폭탄 떨어지고 불 나고 막 다 없애고 안 그래도 일제들이 다 잘라갔는데 전쟁까지 터졌다고. 그러니까 산들이 이제 푸른색이 아니고
황토색. 아시죠? 나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요즘 그렇게 나무가 전혀 없는 민둥산,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잘 보이던가요? 요즘 거의 없죠. 요즘에는 막 가면 산들이 다 막 초록을 떠나서 막 이거는 막 그린으로 꽉 차 있어. 어떻게 그래 되는지 아세요? 1970년대 넘어오면서만 해도 산들이 굉장히 황량했거든요. 이 황량한 산이 지금 이래 돼 있다고. 저 때만 있어도 산 별명이 뭐였냐면 제가 있던 지역의 산 이름이 고갈산이야. 원래 북내산이거든요. 근데 별명이 고갈산이에요. 그 정도로 나무나 이런 것들이 다 고갈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그 산이 지금 가보면 굉장히 푸르러. 진한 녹색으로 덮여 있다고. 어떻게 이래 살릴 수 있었을까? 이 황량한 산, 이 마른 땅을 살리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방법이 있어요. 우리 중고등부 교사님들 아시죠? 말씀하시지 마세요. 어떻게 살리면 될까? 그때 당시에 했던 일이 있어요. 박정희 대통령부터 해가지고 딱 했던 게 있어요. 그렇지. 4월 5일. 무슨 날? 식목일. 이거 우리나라만 있는 날 아니에요. 식목일이 뭐 하는 날이에요? 나무 심는 날이에요. 세상 어느 나라에 나무 심는 날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식목일이 있었다. 그래서 그 비쩍 마른 땅에 나무를 심기 시작했어요. 자, 여쭤봅시다. 비쩍 마른 땅에 나무 심으면 나무가 죽을까 살까? 죽죠. 못 살아요. 그 정도로 못 사는 땅이에요. 어떤 것, 씨를 뿌리면 씨가 안 나고 씨가 말라 죽고 나무를 심으면 뿌리가 말라 죽는 땅들이라고. 그 땅에 나무를 심었어요. 근데 살릴 수 있어요. 어떤 나무를 심냐면 척박한 곳에 심었을 때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애. 이런 애를 먼저 심는 거예요. 그런 애가 좀 퍼지고 나면 그 다음에 고급 나무들을 심어요. 그러니까 나무를 심었을 때에 땅이 이 나무를 살리는 게 아니고 이 나무가 땅을 살릴 수 있는 나무를 심는다고. 그러면 그 뿌리가 지나가면서 그 척박하게 모래밖에 없는 그 땅에 공기가 잘 통하도록 스펀지 같은 땅으로 만들고 이 나무가 그렇게 자라면서 낙엽이 질 거 아니에요. 그럼 낙엽이 떨어지면서 그 유기물들이 이 땅을 옥토로 바꾸기 시작한대요. 우선 그 작업을 하는데. 그러니까 마른 땅이 나무를 살리는 게 아니라 나무가 이 마른 땅을 살리도록 일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딱 그렇게 하셨어요. 마른 땅에 뭐를 심어도 죽을 수밖에 없는, 벌레도 살 수 없는, 과실도 맺을 수 없는 그 마른 땅에 살릴 수 있는 예수님이라는 나무가 오신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이 나무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이 이 나무가 되실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마른 땅 같은 세상에 예수님이 오신 거죠. 이 세상이 어땠냐면 예수님 당시도 그랬고 예수님 이전도 그랬고 예수님 이후도 그랬고 예수님 당시에 유대에 계실 때 그 지역을 통치했던 나라가 있습니다. 대제국이었는데 어디죠? 로마였죠. 당시에 로마 대제국에서 행했던 일들은 오늘날에도 안 합니다. 로마 대제국에서 행했던 그 악들과 부패와 타락들은요, 오늘날의 사람들도 안 합니다, 그거. 오늘날의 사람도 그걸 보면 혀를 내두릅니다. 뭔 저런 게 다 있노? 그럴 정도였습니다. 옛날 사람이라고 착각할 것 같죠? 옛날이 더 악했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 이 세상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완전히 마른 땅이었습니다. 온갖 타락과 악이 있었고요. 물질 만능주의의 비인간화가 되고 거기에서 엄청난 고통과 인간이 인간 취급받지 못하고 완전 그랬고요. 그리고 뭐 이게 오늘날도 비슷하죠. 아, 그 얘기 들으셨어요? 그 태국인가 어딘가 어젠가 그저께 일어난 일인데 승려분들이 이렇게 줄을 지어서 순례길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도로에 일자로. 근데 11살짜리 꼬마가 자기 아버지 픽업 트럭 가지고 몰래 와가서 그 승려들을 친 거예요. 8명이 죽었다. 더 죽는데 이제 중상이 와가지고. 11살짜리 꼬마 아버지 차 타고 와가지고 몰래 그냥 장난한다고 지금 왔겠지. 길가에 걷고 있는 승려들을 줄줄 일렬로 도로로 다친 거야. 근데 맨 앞에 있는 사람은 피했대요. 차가 오는 거 보니까 첫 사람 피했지. 가까스로 피했는데 뒤 사람들은 못 피한 거야. 우두두두둑 나간 거야. 그런데 걔가 그 지역에 그 나라에 촉법 소년이라는 제도가 있대. 세상이 이래요, 여러분. 한 예죠.
무법지대가 되나요? 방법이 없어요. 인권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만든 것들 아니에요. 물론 그게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참 세상이 이래요. 인본주의가 횡행하고 이거는 뭐 이기주의부터 해서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물질 만능주의, 과학 만능주의는 이 세상을 너무 지금 삭막하게 만들고 있고 돈이면 다 된다 생각하잖아요. 어떤 분이 그러대. 돈으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돈을 더 많이 벌면 됩니다. 돈을 더 많이 해도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폭력을 쓰면 됩니다. 정권의 힘을 빌리는 거죠. 세상이 그래갑니다. 세상이 그 정도로 타락해 있고 삭막해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을 보면 역기능으로 분쟁으로 가족이 아니라 원수들이 되어 있고요. 이건 뭐 이기주의가 판을 치고요. 더 이상 가족이 아닙니다. 가족이 가족을 살리려고 하는데 오히려 가족이 가족을 죽이는 현상을 합니다. 돈이 많은 이들은 넉넉하니까 나눠줘야 되는데 돈이 많으니까 더 가족에서 뺏으려고 합니다. 재산 분쟁이 일어나고 살인이 일어나고 이 뉴스 있었잖아요. 얼마 전에 아버지가 아들을 총으로 쏴 죽였잖아. 이유 아십니까? 그 총이 사냥할 때 쓰는 총 있잖아요. 산탄총. 그걸로 쐈대요. 아버지가 아들을 죽였대. 왜 죽였는지 아세요? 이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이혼했는데 그래도 아들이 어머니 아버지를 모셨나 봐. 근데 어느 순간인가 아버지한테 용돈을 안 보냈대. 용돈 안 준다고. 여러분 세상이 이렇습니다. 지금 이 세상, 이거는 그냥 단편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이런 일들이 말은 안 해도 그렇지 세상에 지금 굉장히 많이 깔려있습니다. 역기능으로 가족이 무너지고 있고, 그 다음에 개인을 봐도 내적인 상태나 부정적인 사고나 그런 정신적인 고통이나 고독사가 지금 깔려있죠. 이 고독사가 이제는 노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희귀고몰이 나오기 시작하고, 은둔형 외톨이가 나오기 시작하고, 방에 밖에서 안 나옵니다. 청년들도 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더 이상 그들의 삶에 희망을 못 보고 뭐 헬조선, 탈조선 이라고 막 한국을 떠나는 현상들이 막 생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상태가, 이 상황이 어떻게 보면 마른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을 보더라도, 내 가족을 보더라도, 내 사회를 보더라도 회복이 될 수 없는 상태까지 무너져버린 나의 어떤 상태일 수 있다는 거죠. 나 스스로 어떤 회복의 싹을 틔울 수 있는 가능성이 안 보여. 내 자신을 봐도 내 자신에게 그런 능력이 없어 보여. 내가 선택한 결과들을 봐도 더 이상 이 결과 때문에 내가 일어설 수 없게 보여. 그리고 나의 가족의 상태를 봐도 더 이상 나를 밀어주고 키워주고 도와줄 영역이 없고 오히려 나에서 더 빼갈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보인다. 나도 못 살고 다른 이에게도 생명을 줄 수 없는 상태인 것 같다. 하나님의 약속 성취? 아이고, 나 비록 예수를 믿긴 했지만 지금 내 상황, 내 마음의 상태, 내가 지금 있는 여건, 내가 갖추고 있던 여건, 능력을 봐도 나는 도저히 될 수 없을 것 같은 상태. 내 주변 여건이나 내 상황뿐만 아니라 지금 내 상태를 봐도 내 삶의 습관이나 내 삶의 모습이나 내가 사는 모습을 봐도 나는 도저히 아닌 것 같은 사람이에요. 이 고백을 누가 하냐면 성경에서 베드로가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뭘 합니까? 배에서 이 고기 건진 다음에 놀라운 그 역사를 보고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했으면 예수님한테 우와 예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셨네요. 저 좀 살려주이소 하고 매달려야 되잖아. 근데 그때 베드로가 딱 예수님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그 말은 저는 내가 봐도 남이 봐도 가능성이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같이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분이 저를 도와준다 뭐 한다? 저는 그걸 받을 자격이 없고 저는 그 일도 기대 안 하고 저는 막 그냥 냅두시는 게 좋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냥 냅두세요. 저 이래 살다 가게요. 이런 고백을 했던 게 베드로였어요. 이 고백을 또 누가 하냐면 이사야가 합니다. 오늘 이 책을 쓴 이사야가 하나님 딱 만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본 다음에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말을 너무 함부로 했네. 나는 죄인이었네. 이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에 자기가 얼마나 초라하고 악한 죄인인지를 발견한 거지. 그 전까지는 몰랐어요. 왜냐하면 이사야는 귀족이었거든. 거기다 제사장이었어. 끝발 날리는 애였다고. 꿀릴 거 없어요. 도덕적으로, 권세에서, 자기의 삶에서, 실력에서 꿀릴 게 없는 사람이었다고.
근데 실제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 영광의 임재 앞에 딱 서니까 이거는 뭐 죽게 된 거예요. 나는 진짜 가치없는 존재였구나. 나는 내가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나야말로 하나님이 여러분 쓰실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난 아무것도 아닌 거죠. 실제로 이런 분들이 있어요. 말씀 앞에 딱 섰을 때 자기가 굉장히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게 언제냐면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 자, 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스스로가 죄인이란 게 열렬하게 경험될 때가 있던가요? 그래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죽고 싶어져요. 근데 죽을 수도 없어요. 이 딜레마를 아십니까? 그냥 살아도 가치 없구나, 나는. 내 같은 게 왜 살아있나? 진짜 그래 돼요. 하나님 앞에 서면, 말씀 앞에 섰을 때. 근데 죽을 수도 없어. 죽는 것도 잘못된 선택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비참함 속에 이 사람은 서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 상태죠. 마른 땅이 이 사회, 이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우리의 상태도 마른 땅의 상태일 수도 있다. 스스로 싹을 틔울 수도 없고, 다른 이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받아야 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약속 성취는 꿈에도 생각할 수 없고, 그냥 좋은 일이 나에게 있을 거다, 그런 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상태와 그런 배경과 그런 상황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고 이 굴레에서 무너지고 못 벗어나고 그대로 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대로 가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이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돼도 똑같이 삽니다. 80이 될 때까지 그 인생에서 겪었던 고통이 당연한 숙명이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닌데. 그러니까 마른 땅으로서 그냥 나는 마른 땅이야. 마른 땅이니까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지 뭐. 그냥 평생 이래 가는 거지. 그런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마른 땅에 이래 나오죠. 2절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되어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이 마른 땅이 오늘 본문에서 마른 땅으로만 있는 겁니까? 뭔가가 심긴 겁니까? 뭔가 지금 심겼다고.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도 세상 사람들, 마른 땅의 상태와 별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상태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무언가가 심겼습니다. 누가 심겼습니까? 예수님이 심긴 겁니다. 이 예수님은 어떤 거냐면 우리에게 심긴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우리에게서 어떤 생명력을 받아서 사시는 분이 아니고 예수님의 생명력을 부어서 마른 땅과 같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땅이 좋아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살고 내가 살아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른 땅에 나무를 심은 거예요. 마른 땅을 살리기 위해서 나무를 심은 거예요. 마른 땅에 나무를 심어서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심은 게 아니고 그 마른 땅을 살리기 위해서 나무를 심은 거죠. 그래서 나무의 생명력이 땅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심겼다는 것은 마른 땅인 우리가 예수님을 살리는 게 아니고 마른 땅인 우리가 살아날 수 없는 우리가 예수님이 심겨져서 그 예수님의 생명력으로 우리가 살아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나무를 심으신 은혜가 이제 우리에게 있게 된 거죠. 이 살아난 마른 땅의 실제를 성경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아까 베드로 말씀드렸죠. 베드로 같은 경우에 참 마른 땅이었습니다. 그 사람 나중에는 예수님을 배신하는 자리까지 가는 그 정도로 마른 땅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들이부었습니까? 3년 동안 베드로에게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심지어는 변화산상에까지 베드로를 데려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봅시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변화산상에서 모세가 임하고 엘리야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막 임하는 걸 봤어. 그걸 보거든요. 그걸 보고서도 예수님 배신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같은 게 가능하겠습니까? 될까요? 여러분 신기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마른 땅인지 한번 보세요. 홈리 비나스 아시죠? 제가 그 구약 통독하다가 저도 그거 몰랐는데
통독 전체를 보면 계속하다 그걸 알게 된 때가 있는데 뭐였냐면 홈리와 비나스가 죽잖아요. 그 나답과 아비오구나. 나답 아비오. 봅시다. 나답과 아비오가 아론 아들이잖아요. 홈리와 비나스 마찬가지고 그 나중에 그 엘리 아들인데 나답과 아비오가 왜 죽어요? 기억나십니까? 성전에서 다른 불을 들여. 맞잖아요. 아론의 아들인데 제사장들은 꼭 그 성전에 불 붙일 때 그 관유를 가지고 꼭 붙여야 되거든요. 근데 다른 불을 들여요. 얘들이 술 취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나답과 아비오가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서 같이 먹고 마셨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 한번 임재하시거든요. 장로들 불러라. 내 지도자들 다 불러라. 이래가지고 다 불러요. 그래 모세하고 같이 하나님이 쫙 임재하는 비단에서 하나님과 같이 먹고 마셨던 사람이에요. 그 임재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고. 얘네들이 제사장으로 세워지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고. 그 영광 안에서 그 임재 안에서 막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제사 지낼 때 다른 불을 들여가지고 죽임을 당합니다.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가능한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인간이 그 정도로 메말라 있어요. 인간의 영이 메말라 있고 상태가 메말라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은혜를 들이부어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게 인간이라는 거죠. 실제로 성경에 그런 예가 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그렇게 가까이 했는데 12제자 다 그랬죠. 그 예수님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는, 배신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른 땅과 같은 그런 거였죠. 그리고 교회 같은 경우도 그랬습니다. 교회 안에 보면 참 힘든 분들 있죠.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이 실제 마른 땅의 예인데 이런 분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죠. 거기에 예수님이 심긴 겁니다. 예수님이 심겨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생명력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일들을 하죠.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여쭤보죠.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심겨 계십니까? 이 예수님이 심기면 예수님이 그를 살립니다. 이 마른 땅에 심기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시작합니다. 그 일들이 있죠. 자, 언제 심겼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심긴 때가 언제입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볼 거, 마른 땅이 있잖아요. 마른 산이 있잖아요. 그 마른 산이 자기가 나무를 갖다 심었습니다. 그 마른 산에는 나무가 필요하죠. 그 마른 땅을, 마른 산을 살릴 수 있는 나무가 필요하죠. 그 나무가 필요한데 이 마른 땅 스스로 그 나무를 갖다 심을 수 있습니까? 안 심기죠. 그죠? 근데 우리에게는 마른 땅과 같은 우리에게는 그 나무가 심겼는데 언제 심겼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셨을 때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 심기셨습니다. 근데 그 심어주신 것이 은혜죠. 우리의 힘으로 된 게 아니죠. 여러분 같으면 마른 땅에 나무를 심겠습니까? 제가 올리브오 심을 때 흙을 잘못 심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흙이 죽은 흙이야. 저희 집에 삐쩍 마른 흙이 있었거든요. 그 흙에다가 10,000원 넘는 어떤 나무를 제가 사왔어요. 꽃이 잘 피는 나무를 사왔거든요. 그 흙이 그냥 집에 마른 상태로 오랫동안 있었는데 죽은 흙인지 몰랐어. 거기에다가 이 예쁜 꽃을 딱 심었거든. 이 꽃이 살았을까 죽었을까? 물도 잘 주고 잘 줬어요. 진짜 잘 줬거든요. 근데 결국 나무가 죽더라고. 그래서 전문가한테 한번 물어봤어. 제가 흙에다가 이 나무를 심고 물도 주고 잘했다고. 근데 나무가 결국엔 삐쩍 말라 죽던데 왜 죽었습니까? 물어봤거든요. 왜 죽었냐 물으면 그분이 하는 말이 흙 때문에 죽었다. 흙이 죽은 흙이었다. 흙이 메마른 흙이다. 그런 흙에 나무를 심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그 꽃나무를 심으니까 그 꽃나무가 그렇게 죽은 거예요. 우리 마른 땅과 같은 우리에게 그런 꽃나무를 심으면 죽는데 그런 걸 스스로 심을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심으로 예수님을 심으신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은 죽지 않습니다. 이 예수님은 우리의 마름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력을 부어주셔서 그 마른 땅을
살리시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존 버년이라는 그런 초교도 한 명 있는데 이분이 뭘 했냐면 그 다음 세대들을 보고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청년들이, 젊은 청년들, 예수 믿는 청년들인데 얘네들이 그랬대. 이 젊은 청년들이 자기 교구에서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데 이 좀 불경스러웠대요. 쟤 저거 예수 믿는 애들 맞나? 이런 싶은 애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하는 애들, 그런 청소년들인데, 그러니까 이 젊은 청년들이 자기 교구에서 불경스러운 말하는 것을 듣고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마른 땅이잖아요. 참 쟤네들이 진짜 예수 제대로 믿고 변화될 수 있을까?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싶은 애들이었는데, 그들을 향해서 이 존 번연이 이래 얘기했대. 그 말을 듣고는 하나님이 그들을 회심시키신 후에 그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자들로 변환될지를 생각했다. 이러나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을 봐도 또 우리가 섬기는 가족의 모습을 봐도 나를 봐도 내가 변화되지 않을 것 같아요. 나를 봐도 내 상태가 너무 마른 땅이에요. 나를 봐도 내가 회복 안 될 것 같아요. 나의 상태나 나의 주변의 환경이나 나의 여건이 나를 울창한 숲으로 못 밟을 것 같아요. 나를 봐도. 그래 보인단 말이에요. 또는 내가 나의 가족의 누군가를 봐도 쟤는 도저히 안 바뀔 것 같아. 저건 안 될 것 같아. 쟤가 뭐 하겠나 싶어. 또 우리 주변 환경도 그렇게 보여요. 그렇게 보일 정도로 내가 마른 땅이고 내가 메말라 있다 할지라도 이 예수라는 나무가 심겨지면 그 마른 땅도 살아나는 땅이 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예수 처음 믿으셨을 때 이미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미 그 생명력을 보내고 계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에 이 생명의 예수님이 나에게 심겨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가족을 볼 때에, 이웃을 볼 때에, 특별히 자기 가족을 볼 때에 이 예수님이 심겨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뭔가를 잘해서 심어주신 게 아니에요. 또는 그가 뭔가를 잘해서 심긴 게 아니에요. 그 상황이 옥토밭이라서 예수가 심긴 게 아니라고. 메마른 땅이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먼저 심어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로서 너무 감사한 일이야. 예수님이 나에게 심겼다는 것은 진짜 은혜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된 거기 때문에 감사한 거죠. 우리 스스로 심을 수 없는 그런 마른 땅이었지만 이런 마른 땅에 이미 예수님이 심겨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적용하고 마칠 텐데, 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나무가 우리에게 심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주고 계실 겁니다. 안 그럴 리가 없습니다. 분명히 부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소망을 가지냐면 이 마른 땅이 옥토가 될 수 있다. 변화될 수 있다. 새로워질 수 있다는 소망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소망 가운데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제가 변화될 수 있도록, 제 삶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부으시는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열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소망을 가지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렇게 합시다. 자기 자신을 향해서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가족을 보면서 기대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선택하셔서 살리신 사람들 중에, 자, 보세요. 베드로 때문에 기독교가 흥왕했을까? 기독교 때문에 베드로가 살았을까? 베드로가 열심히 잘해서 기독교가 살았을까? 기독교가 베드로를 살렸을까? 조금 더 좁히면 베드로가 초대교회 담임 목사입니까? 그죠? 초대 교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베드로가 잘해서 교회가 살았을까요? 교회 때문에 베드로가 살았을까요? 여러분, 교회 때문에 베드로가 살았습니다. 베드로 때문에 교회가 산 게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베드로가 산 거지 베드로 때문에 예수님이 높아진 게 아닙니다.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자, 만왕의 왕이시고 온 세상을 살리실 예수님입니다. 그죠? 그 계획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면 온 세상을 살려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을 제자로 삼겠어요?
공부도 많이 하고 실력도 있고 리더십도 있고 단체를 세울 만하고 관리도 잘하는 그런 사람 안 세우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 수료식 하는데, 그죠? 수료식 이제 하는데 우리 풍성한 삶으로 초대했지 않습니까? 요 교육을 잘 마치신 분들에게 제가 이제 새가족 교육을 맡겨드릴 겁니다. 그럼 새가족 교육의 한 부분을 맡으시고 그렇게 하실 텐데, 여러분, 자, 그건 놔두고. 예수님이 제자를 세웠을 때 12제자 선택하신 거 보세요. 12제자 중에 학자 있습니까? 학자 없습니다. 또는 그때 종교 지도자 12제자 중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은 딱 제자 선택을 가실 때 바로 가셨는데 예루살렘 성전, 가말리엘 문화, 어떤 그 유명한 어떤 대학 안 찾아가셨습니다. 세상으로 가셨습니다. 가셔서 진짜 연약한 사람들, 마른 땅과 같은 사람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한번 볼까요? 교회에서 직분자들 세울 때, 하나님께서 교회 사람 부르실 때 어떤 사람들을 부르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온 세상에 고통하는 사람들을 살리실 때 사람들을 선택하시는데, 교회를 세우시는데 어떤 사람 부르십니까? 세상에서 잘 나가고 부자인 사람들 잘 안 부릅니다. 교회가요, 세상에서 잘 나가고 부자인 사람들을 세울 때 타락했습니다. 콘스탄틴 대제부터 다 그랬습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권력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학식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세우고 그 사람들을 일으키실 때 교회는 타락하고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그런 사람들 안 세웠습니다. 성경에 나오죠. 너희들 가운데 학식 있는 자가 있느냐? 돈 많은 자가 있느냐? 없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 연약한 자, 못 배운 자들을 부르셔서 배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권세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마른 땅과 같은 자들을 부르셔서 이 땅을 살리신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살리는 거죠. 우리 같은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막 비참하다, 열등감이다 이렇게 여기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나 세상이나 똑같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마른 땅인데 이 마른 땅인 우리에게 참 주권적으로 예수를 믿게 하셔서 나무를 그러니까 억지로 심어주신 거예요. 억지로 심어주신 게 싫으십니까? 억지로 심으셔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생명력을 부으셔서 이 마른 땅이 울창한 숲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시면서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한번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기대하는 거. 한번 그런 거 느껴보고 받아보신 적 있어요? 내가 너를 보면 기대해. 너는 멋진 사람이 될 거야. 너는 잘 될 거야. 그런 기대를 받으면서 자라보신 적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거 받을 때 기분 좋은데 못 받아보신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저거 잘 못 받아봤거든. 받았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 기대는 확실한 겁니다. 아닌데 기대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라는 나무가 이미 우리에게 심겼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기대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 남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심겨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대받을 수 있는 존재고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기대하고 계신다는 걸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관점으로 나를 봐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기대를 받을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관점으로 가족을 봐주세요. 가족이 속을 뒤집는 일도 있을 거예요. 전혀 아닌 것 같이 행동하는 일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가 예수를 믿었다면 그 기대로 보세요. 아멘. 그게 다릅니다.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은혜, 우리 마른 땅과 같은 우리에게 생명을 보내시는 그 나무를 심으신 그 은혜를 보면서 소망을 가지시고 그 소망 가운데 기대하시고 기도하시고 그 기도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시면서 자신과 가족과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하시면서 이 은혜를 실제로 받아 누리고 그 성취를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